네, 하나님의 일 읽어보자 나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정말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6강에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제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 이렇게 나눴냐? 뭐 한마디로 말하면요, 제자 이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6강은 성경 여러 군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책망하는 얘기들, 정말 신자지만 불신자처럼 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으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성경 여러 가지를 말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간단합니다. 뭘 얘기하냐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사도행전 그 17장 11절 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런 거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래요. 즉 여기서 신사적이란 말을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좋을수록 말씀을 더 잘 받는다 이 말이죠. 또 이 신사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사람 됨됨이가 괜찮고 또 언행, 몸가짐이나 행동이 점잖고 또 교양이 있고 예의가 바르고 이건 뭐 당연히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이런 사람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제자 사역한다. 그렇다면 금상첨화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걸림돌에 넘어지고 또 자기 영적 문제 치유받지 못하는 부분, 또 지속하지 못하는 부분, 개인화에 힘쓰지 않는 부분 여러 가지를 보면서 참 이게 마음밭이 참 중요하다. 제가 그런 것을 좀 23년도 들어서 좀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전도, 제자, 현장 얘기하면서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도 정말 우리가 한 단계 조금 더 인간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메시지는 어차피 지속해서 들을 거니까 이거 끝까지 갈 거니까 우리가 내면을 좀 더 좀 훈련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제자라는 거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제자 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신뢰가 가는 사람 있죠. 뭔가 맡겼을 때 이 사람은 참 잘 해낼 거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좀 맡기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누구나가 봤을 때 신뢰가 가는 사람. 또 두 번째는요, 칭찬 듣는 사람. 제가 이 코로나 사태 때 보면서 이제 교회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또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건 지금 신앙생활 교회 가면서 보일 거예요. 진짜 코로나 터지면서 계속 그 목사님이 어차피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교회에 헌신한 사람들은 뭐 빠지지 않고 가죠. 그런 속에서 예배도 빠지지 않고 오는 사람들 보면 정말 지금에 와서 그 사람이 복음이 됐든 안 됐든 너무 고맙고 이쁘더라고요. 정말 뭐라도 사주고 싶고 맛있는 거라도 사주고 싶고 선물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은 정확한데 예배에 빠져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 교회관이 어떻게 됐나 참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예배는요, 일곱째 날 하나님이 창조한 일곱째 날 복주사 그랬어요.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주기로 작정한 날이에요. 근데 그 복을 다 차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하면 또 이런 말도 하죠. 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배드리면 그것도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 성전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또
배운 지식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 당이 없으면요,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한테 다 집니다. 세계 복음만요, 교회가 해요. 신자가 함께 모였을 때 목소리를 크게 내므로 인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배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계속 오는 사람들 보면 저는 그래요. 정말 복음이 불확실하지만 정말 열심히 교회를 지켜내는 사람, 난 오히려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참 고맙고 감사하고 이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도 이쁜 사람은요, 하나님 보기에도 이뻐요. 사람들 보기에 미운 사람은요, 하나님 보기에도 안 이뻐요. 우린 그걸 아셔야 돼요. 또 한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가 그 생각하잖아요. 자식을 그냥 정말 복음적으로 내가 잘 키우겠다 하지만 한나 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아예 진짜 성전에 갔다 아이를 놓잖아요. 그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 보기에 어떤 사람의 중심이 더 좋은가. 정말 우리가 남들이 봐도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참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지금 교육은요, 아이들한테 자기 입장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당당하게 키우죠. 기죽지 않게 키우려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려서 교육이고, 이제 커서는, 어느 정도 커서는 양보도 해야 되고, 배려도 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이 참 편안한 사람, 이런 사람이, 참, 뭐랄까, 칭찬도 받을 수 있고, 또 신뢰도 갈 수 있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편안한 사람은요, 누군가가 불편한 그 부탁을 하더라도 거절하는데 참 지혜로워요. 근데 편안하지 않은 사람은 저 까탈스럽죠. 반대말로 이제 좀 까탈스러운 사람들은요, 참 이렇게 대하기가 이제 이렇게 거리감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이 내적으로 중요하죠. 첫 번째가 믿음이 반석으로 되어 있는 사람. 자, 두 번째는 그릇. 저는 요즘 그러죠. 그릇 그러면 한마디로 초월하는 그 지혜 또는 힘을 가진 사람. 세 번째, 미래의 답을 가진 사람.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 이 두 가지가 가진 사람이라면 진짜 금상첨화입니다. 진짜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사단이 역사해도 지지 않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말씀으로 일하시죠. 그리고 제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그 중에서 오늘 요 제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 제자에게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게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절대 숨기지 않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데 모르게 하고 일을 시키면 뭘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절대 감추지 않아요.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아모스에서도요,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알게 하고 보여주지 않고는 일하지 않는다 그래요. 어떻게 일하냐? 알게 하고 보여주고 하게 하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다 알고 일하죠. 자,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은 알게 하고 그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신자들은 못 듣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또 알게 했는데도 못 알아들은 척하고 그냥 관심이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와 같냐? 자, 보세요.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급하게 이제 하려고 하다가 서류를 빠뜨렸어. 그러다 이제 우리 아들이 지나가는 게 얼른 배를 눌러서 아들한테 야, 아빠 책상 위에 서류가 있으니까 그것 좀 빨리 갖고 와라. 근데 아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 아빠 심정이 어떻겠어요? 조금 아빠 성질이 좀 이렇게 센 분들은 몽둥이 찜질 하려고 하겠죠. 근데 또 그러지 못하는 아빠 같으면 속으로 어떤 생각 할까요? 너 용돈 주나 봐라,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겠는데 안 해. 못 들은 척해.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징벌이 임하게 되죠. 반대로 상급이 당연히 있겠죠. 자, 그게 두 번째, 얻게 합니다. 하나님은 제자에게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그걸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는데, 전도서 2장 21절이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했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업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열심히 수고한 것이 내 거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께 된다는 거예요. 또 전도서 2장 25절에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자에게, 기뻐하는 자는 누굴까요? 전도자죠.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줘가지고 저로 모아 쌓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자, 그리고 여기는 뭐냐 말하자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살다 갑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바로 이 응답을 듣고 이대로 응답을 받아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억울하죠. 무엇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할 것이며 가치 있게 할 것이며 끝까지 행복할 것이며 뭐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 듣고도 놓친다면 그처럼 밥은 없죠. 그래서 오늘 제자 중에, 제자 하면 우리 다 누구 생각하냐면 바울을 생각하죠. 근데 바울이나 제자나 조금 다니엘 6장 10절 이거 본문을 그걸 잡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우리의 마음에 닿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걸 좀 정했어요. 자, 말하자면 제자는 뭐냐라고 내가 이번에 좀 정의를 내린다면 다니엘 같은 중심을 가진 바울 같은 사람이다. 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본받을 모습이죠. 자,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말이죠? 죽을 줄 알고도 죽음 앞에서 이 얘기죠. 자, 두 번째, 예루살렘. 요거 예루살렘 약자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 예루살렘은 언약의 땅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잡고, 이 말이죠. 열린 창으로. 자,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사람들이 보면 죽음을 당하죠. 들키죠. 그래서 열린 창으로, 이 말은 뭐냐면 굳은 믿음으로 죽어도 좋다, 이런 믿음이죠. 네 번째,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이렇게, 이 말은 뭐죠? 체질대로, 습관대로 이렇게 됐다는 거야. 자, 무릎 꿇고
자, 이 말은 나를 넘어선 중심이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런 중심이죠. 자,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이 말은 뭐냐면 기도의 목적이죠. 기도를 왜 하냐? 우리는 아무리 이 문제 저 문제 있어도 기도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기도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은 당연히 이미 받은 축복을 또 받게 되겠죠. 자, 더욱더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 이걸 갖게 되죠. 음부의 권세가 절대 건들지 못하죠. 이 말은 뭐죠? 문제, 환경, 영향받지 않아요. 아무 문제도. 천국 열쇠를 갖게 됐다는 건 뭐죠? 이제 천사의 사역이 실제 다니엘에게 있었죠.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자, 이거는 뭐죠? 음부의 권사. 영향을 받지도 않지만 적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대신 죽었죠. 저기 그 다니엘을 음해하던 자들이 오히려 사자굴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자, 이런 지금 그 제자 성경에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앞으로도 있어요. 복음을 위해 죽을 사람 있습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지 않는다면 진짜 억울하죠. 자, 그래서 또 바울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제자 맞는지 어떻게 아냐. 지금 단지 지금 언약을 잡고 그랬는데 언약이 구체적으로 뭐냐. 자, 성령의 사람은 내가 성령 받은 자인지 안 받은 자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거죠. 자,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인생 결론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기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들은 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기다리라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자. 그리고 예루살렘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너희 할 바 아니라 그랬죠. 너희 할 바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우리의 알바예요. 즉 말하자면 뭐가 중요한지 확실하게 아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성령의 사람에게 당연히 따르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이죠. 2장 성령의 역사 또는 응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근본 치유가 일어나죠. 근본 치유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모델 중에 모델이 누구냐면요.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5절 볼 수 있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바울이 생각이 충격이 엄청 충격했죠. 제가 이번에 또 이걸 준비하면서 근본 치유가 뭐냐를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이거를 또 한 번 읽어보면서 진짜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바울은요, 자기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냐, 그 빌립보서 3장에 어느 정도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 사람들이요, 다 자기 자랑하고 있을 때 나도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신뢰할 만큼 나는 자랑할 게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자기를 얘기했어요. 그런데다가 뭐냐? 이 자기의 지식이 어마어마한 걸 지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완벽하게 율법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한번 물어보죠. 당신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다 자기는 완벽하지 않다고 얘기하죠.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완벽하다고 얘기했어요. 그가 배운 학식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요, 다 이걸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했어요. 이 정도로 말했다면요, 바울은 완전히 뒤집힐 거예요. 뒤집힐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놓고서는요, 지금 그 다메섹으로 가면서 공문을 얻으려고 그러죠. 왜냐?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할 그 자격증을 얻으려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빛이 촥 찌면서 지금 바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냐니까, 바울은 지가 예수님을 핍박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한 예수다.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지금 지는 지 열심으로 지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지금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결국 그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거고, 그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거, 죽은 거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부활하셔가지고 자기한테 지금 이 빛으로 지금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죠, 그 충격에 이제 눈도 그 앞에 안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지금 이쁘지 않는 말로 말하자면요, 바울은 미쳐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아나니아 만나서 이제 그 눈 떠지잖아요. 밥 먹고 나서 즉시로 이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강조했어요. 그리스도 아닌 줄 알았거든. 근데 그리스도라는 걸 강조하면서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또 양쪽으로 핍박 오죠. 그리스도인하고 또 유대인들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제 죽이기로 작정하잖아요. 이때 이 뒤집은 것이 복음의 단호함, 아주 굉장히 단호함을 갖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까지 얘기하고요. 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요, 지금 그 개발하고 여기 나오는데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하고 바울의 그 신분 차이는요, 뭐라고 표현할까? 지금도 저기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바울을 치는데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쳐요. 베드로의 신분과 바울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의 신분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냐면 게바를 면전에다 놓고 얼굴을 보면서 질책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 질책을 했냐? 책망하기로 위해서 내가 저를 명책했는데, 왜 그러냐면 야고보 통해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지금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걔네들의 규례로는 절대 이방인하고 밥 같이 못 먹게 돼 있죠. 근데 베드로가 먹다가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그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슬쩍 이제 떠나가서 물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지금 따라하는 거야. 그런데다가 뭐냐, 바나바조차도 그 행위를 지금 그대로 유혹 당해서 그대로 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뭡니까?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밥 먹지 말라는 그 율법에 매여서 이방인들을 지금 그 율법 행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단호하게 면책했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외에는 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울은요, 기본 치유가 됐어요. 기본 치유는 뭐냐? 인도예요. 방향, 전도죠. 이걸로 완전히 결론이 났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잘 알죠?
이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이 정도로 이제 미쳐버렸죠, 바울이. 또 기초 치유가 되죠. 그게 뭐냐?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성취. 말씀과 말씀 성취는 달라요. 지금 말하자면 삶의 변화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요, 복음 때문에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래요. 왜냐?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한다. 그러니까 육신조차도 복음에 유익한 자로 자기를 치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성령의 힘입는 제자의 응답을 확실하게 받았죠. 자, 결국 현장은 누구에게 맡겨지냐?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28장 보듯이 로마까지 지금 정복하잖아요. 여기 현장은 완전히 승리하게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사단의 역사도 같이 일어났어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좋은 것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단 역사도 같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뭐냐? 아무도 못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근본 치유 돼야 됩니다. 기본 치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 자체도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성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제자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래서 요 말을 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 일을 하나하나 그거 보고 계세요. 니들이 열심히 하냐, 뭐 하냐,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사냐, 어쩌냐.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뭘 보냐. 이 명령에 올인하냐, 안 하냐. 그거에 집중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복음의 단호함과 인간적 성숙함을 가져야 된다. 이런 사람이 제자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복음에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현장도 열리고 사역도 좀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지속이 안 된다.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요 응답이 없는 사람, 요 없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그릇이 문제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릇은 사단의 통로가 되거든요. 분명히 버릴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숨겨진 우상이 있어요, 우리는. 또 보이지 않는 동기,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말씀 드렸을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안 되냐? 이거 안 버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격에도 사실 많은 걸림돌이 됩니다. 중심, 성품. 물론 이런 것들은요,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좋게 타고난 사람도 있고, 타고나기를 조금 손해보게 타고난 사람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좀 안 좋은 성격, 인격, 중심, 성품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달라져야 되죠. 노력해야 되죠. 자, 그리고 왜 1장 8절 응답이 지속이 안 되냐? 사회성 부족이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요, 좀 까다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사회성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공동생활에 있어서는요, 거절할 일도 있고 내 생각과 다른 것도 있고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도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그 여기에 굉장히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지금 그 미국 영화에서 예스맨이라는 게 있어요. 뭐든지 우리는 복음 가지고 예스맨 돼야 돼요. 내 생각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양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초월해야 돼요. 나는 그게 예스맨이라고 봐요. 지금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제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제자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감추지도 않고 또 모든 걸 얻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23년도 우리가 이 복음을 어차피 지속해서 들으실 분들은 이제 나 자신을 정말 신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힘쓴다면 100% 우리는 끝까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마치겠습니다.